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고요.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다시 말해서 주의 천사들을, 그것도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유혹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딱 간직하고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것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누구를 대상으로 다 얘기를 하냐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그래도 예수를 알고 있다는 유대 민족의 사람들한테 썼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고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그 흔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시며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죠? 지난주에는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다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 내가 정말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버리고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잖아요. 그 믿음. 오늘 406장 찬양을 했는데 그 406장의 찬양을 곡을 썼던 사람이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리스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완전한 곳이 가족, 그리고 배경,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아웃라인, 여기 이 부분이 항상 내가 잘 지키면 돼. 내가 항상 요걸로 난 나가면 돼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것이 싹 무너졌냐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늘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들 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아들 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와이프도, 아내도 그 배에서 같이 죽게 됐죠. 그때 자기는 늘 이것이 완전한 곳이고 온전한 곳이고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리스라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그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내가 나를 붙드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리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절망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힘겨운 것이었지만, 이 모리스라는 사람에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모리스라는 사람에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들, 그죠? 저는 3절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안깁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완전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완전한 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요, 어른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늘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붙잡는 사람,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을 다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도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어른인데도
몸은 어른인데 늘 우유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장성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하냐?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연단된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떠냐?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이에요. 나한테 누가 욕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탁 건드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연단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마음이 여린 사람, 약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왜? 못 참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오래 참음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탁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나한테 칭찬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막 뭐라 하면 감각적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냐?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각이냐? 정말 연단된 감각을 딱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은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사람이십니까? 복음에 의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감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하여 변화된 그 감각, 여러분 그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의의 말씀으로 경험된 사람,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맞습니다라고 고백한 의의 말씀으로 고백한 그 사람을 뭐라 해요? 지각이 있다. 지각이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 연단된 감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많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구나. 연단된 감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죠?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은 꾀도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지혜가, 영적인 그 지각이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있어지도록 장성한 사람은 이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다 알거든요.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몽골에 가면은 말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거친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말들을 수련된 사람이 그 말들을 조련하는 것, 그 말을 조련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망아지 같은 말이 조련사에게 잘 만져져서 어떻게 하냐, 가장 멋있는 말로 다 변화되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순종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다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연단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역사하는,
따라가는, 그거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장성한 사람은 지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단되어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연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경험된 그 사람이 연단돼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 히브리서 말씀을 어느 사람들 대상으로 다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나요? 하나님 머리는 막 크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막 하는데 어린이들하는 거, 어린이.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연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 연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 또 뭐 하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어떤 게 선이구나, 어떤 게 악이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안다는 거예요. 막 분별 없이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이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 어떤 게 하나님이, 선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광야를 걸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분별이 여러분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분별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를 주신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우리가 다시 저 애굽으로 가자, 그냥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놀자,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 좀 이따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금신상을 다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야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 히브리서에 있는 이 기자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악의 분별이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 아니, 우리가 근데 세상에 살면서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그죠? 요즘에 우리 뉴스를 막 보다 보면은 어떤 게 맞는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이 모를 때가 많잖아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도, 뉴스를 볼 때에도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가? 아, 이게 아닌가? 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분별이 안 되도록 막 분위기가요, 막 이렇게 분별해야 돼. 옛날에 여러분, 막 그 군 정부가 우리나라를 막 했을 때 분별이 안 되도록 뭘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야구 시즌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 안 되게 했잖아요. 스포츠,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분별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왜 꼭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오늘 왜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두고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거의 다. 저는 이게 이 세 마디가 세 단어가 분별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육신은 정욕을 향해 가고 우리의 눈도 이생의 자랑으로 막 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연단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장성한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현장을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산업과 기업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장성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사람. 지각이 탁 열린 사람, 연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것을 뭐라 하냐? 버려라 되어 있습니다. 뭘 버립니까? 어떤 걸 버립니까?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초보를 버려라. 우리의 초보가 뭐냐면은 복음 없이 오는 그 관례와 복음 없이 오는 그 율법과 습관들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초보를 버려버려라. 복음 딱 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가지고 그 관례적인 거, 율법적인 거, 습관적인 그 초보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이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그죠? 누굴 얘기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나와서, 그 예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초보에. 예수님께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에서 새를 부으시고 너희를 그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게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늘 사람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 예굽에 있을 때 좋았다 안 좋았다. 홍해를 만났더니 나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보에 머물고 다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과 그 습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서 예전에 파도 먹고 마도 먹고 당근도 먹고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그 상태로 다시 말해서 나는 광야에 있는데 그 옛 습관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초보의 몸을, 그 옛날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생각 못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 갖고 왔었던 그 경험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갖고 있었던 그거 사상, 생각들, 노예된 그 상태를 못 버리고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1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버려라. 뭘요? 창세기 이 3장의 이 상태의 죽은 행실을, 이미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행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그 죽은 행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고백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죽은 행실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죽었다고 했는데 또 예배 끝나고 하면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죽은 행실을 버려라. 착한 창세기 3장의 말미암아 너희가 그 상태에 있었지만 거기서 너 이미 나와버린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은 행실을 버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3절에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마라 이렇게. 교훈의 터. 그죠? 예전에 막 이런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살았어야 열심히 살아왔어야 되고 이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애국과 상관없이 광야에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끄집어 가가지고 다시 광야에 있는데 만지작거리고 있고 쟤도 저런 생각하고 나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죽은 행실과 초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교훈의 털을 이젠 다시 닦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버리고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상을 한 거예요. 왜?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 아는 얘기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버려라 그거.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완전한 데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오늘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여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이게 완전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완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경들도 별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완전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막 있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게 완전한 대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과 내세의 능력으로 이렇게 써요.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못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 도리어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셨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냐? 아니야.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시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황당하죠.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초보의 생각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따라가며 정말 교훈의 털을 다시 이렇게 닦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말씀과 그 능력은 너희 앞에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그거를 너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서 다시 십자가에 창피하다. 창피한 일이다. 다시 너네 부끄럽게 하는 거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다. 한 번이면 돼. 새롭게 할 필요도 없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끝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희가 약속대로, 그래서 뒤에 절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여야 하실 거야.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오래 참는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약속대로 기업을 받은 그 본받는 자처럼 너희를 행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가 막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그리고 조금만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갈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경제를 바꿔 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이냐?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가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다 결부시키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 안식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왜 안 하십니까? 기다리는. 왜 하나님이 진행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나 지금 내 고통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하십니까? 하잖아요. 믿고 좀 참아봐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죠? 얼마나 성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했는지 홍해가 딱 앞에 오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겠어요. 6월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딱 보는 순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막 함성같이 막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다시 외국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때 오래만 좀 참았으면 창피하지 않았을 건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 홍해를 가는데 홍해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물벽을 보면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없어요. 오래 참. 분명히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된다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장성한 사람 되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보는 것, 우리의 감각이 향하는 것, 우리의 정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들을 해가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연단의 마음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